야고보서 5장이고요. 15절에서 16절 찾으셨으면 하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를 하라. 믿음의 기도를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사람과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합니다. 우리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이제 하이파이브 하겠습니다. 아싸 응답이 일어납니다. 아싸 응답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아싸 응답이 일어납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싸.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사실 내일이 성탄절이죠. 오늘은 성탄절 2부고요. 오늘 새벽에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셨을 때 아마 좀 눈이 쌓여져 있는 것을 좀 보셨을 텐데 화이트 크리스마스네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눈이 온 것을 보니까 좋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제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까 하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계속 릴레이 기도 중에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멈출 수 없어서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은 조금 말씀이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참고 잘 들어주기 바래요. 알겠죠?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릴레이 기도를 진행했지요. 승리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이 릴레이 기도 28일 차입니다.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12일 남았 이제 얼마 안 남은 느낌이죠.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러니까 들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결국 이것 또한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이야기지요.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억울한 과부가 있었는데 억울한 과부가 불우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고 막 괴롭히니까 결국에는 그 원한이 풀어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그 비유를 마무리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과부처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냐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같은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반대로 중간에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를 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겠죠. 많은 사람들이 난 예수 믿으니까 난 믿음 있어.
난 교회 잘 다녀. 교회 다니니까 난 믿음이 있어. 나 예배 잘 드려. 예배 잘 드리니까 난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 안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고 예배만 드릴 뿐이지 그 믿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 말고 저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같이 나눴었죠. 마가복음 9장.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해요. 나중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지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냐고 묻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를 쫓아내는 능력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서도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야. 그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보면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마가복음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다른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믿음과 기도는 같다란 얘기예요. 하나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 없이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거 기도 아니고요.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있더라도 기도 없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믿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따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란 얘기예요. 기도와 믿음은 하나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너희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번성하게 될 거야. 많아질 거야.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밤하늘의 별 같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는데도 자식이 없는 겁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의 말씀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 이미 그 몸이 죽은 것 같고 태가 끊어졌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낳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견고해졌고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상황적으로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할 때에 아니죠. 기도했다는 이야기겠죠. 물론 믿음이 나는 것은 믿음이 생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로 믿음이 난대요?
들으면서 나며 그 들음은 뭐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뭐래요? 기도다라는 얘기. 기도. 누가복음 22장의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대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뭐다? 기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라고 할 때에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니까 그 모든 기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다 응답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방금 전에도 우리 곽종열 집사가 나와서 사람에 대한 관계의 문제 이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나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기도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기도는 좋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기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믿음이 없는 기도가 있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방인들처럼 종교성을 가지고 하는 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자기 것만 구하는 기도, 이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요. 분명 기도는 좋은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지 믿음 없이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기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열받으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분명 기도는 좋은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듣지 않으시는 헛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능력의 기도, 그것에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죠. 결국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능력.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 릴레이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권세와 능력,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권능으로. 여러분, 권세와 능력은 누구에게 부어지는 겁니까? 누구에게 부어지는 겁니까? 성령 받은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에게 권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에게 권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권능 받고 나서 권세와 능력이죠. 권세와 능력. 전에도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권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를 말해요.
예수 이름을 사용.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갖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선포했을 때 나타나는 효력, 영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우리는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죠.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했을 때에 되게 하는 힘, 실제로 이루는 힘, 역사하는 힘,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설명될 때 경찰하고 도둑놈 이걸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경찰 앞에 도둑이 있습니다. 경찰이 도둑놈에게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 꼼짝 마, 순순히 수갑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선포하고 수갑을 채운다고 한다면 경찰은 자신에게 있는 권세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공권력에 대한 권세를 사용해서 도둑놈을 잡은 것이죠. 근데 도둑놈이 순순히 수갑을 받아야 안 받아요? 수갑을 안 받죠. 도망치기도 하고 뭐 경찰하고 몸싸움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칼이나 뭐 흉기 같은 거를 들고 위협하고 대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경찰이 권세를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꼼짝 마, 수갑 받아라 라고 하면 수갑 받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럴 때는 경찰은 능력을 가지고 도둑을 제압하는 것이지요. 어떤 능력이요? 뭐 합기도 9단, 뭐 태권도 5단, 유도 3단. 실질적으로 도둑놈을 제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도둑놈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루어지게 하는 힘, 능력이란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은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합기도 9단의 실력을 가지고 도둑놈을 제압한다고 할 때에 이 합기도 9단의 실력이 저절로 생깁니까? 아니죠. 열심히 훈련함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꾸준하게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생긴 결과가 뭐예요? 합기도 9단, 태권도 5단, 유도 3단, 이런 실력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아까 전에도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질 않았어요.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왜요? 권세는 사용했는데 능력이 없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경련을 일으키면서 꼬꾸라져요. 예수님께는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권세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죠. 바로 이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항상 꾸준하게 정시에 기도하셨고 무시로 기도하셨고 습관처럼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훈련된 분이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기도에도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권세만 가지고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실질적인 능력이 될 때에 귀신은 경련을 일으키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기도가 능력이 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지. 믿음을 가지고 될 줄로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선포하면서 기도해야지. 끊임없이 무시로 습관처럼 기도해야지.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믿음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냥 무작정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세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믿으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믿음이 전제 조건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고 믿음 따라 응답하십니다. 단순히 기도했다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기도로 반드시 능력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신 뒤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믿음의 기도가 돼야지. 여러분, 예수님이요,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내 능력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죠. 능력의 기도, 끊임없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힘,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는 힘, 역사하는 힘이 되어지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